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응답서 제23주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60문이죠. 주제는 이신칭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21페이지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두 번째 523페이지로 가서 정말 개혁신앙에서 이신칭의의 내용,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52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다 보면 욥기 엘리바스의 친구죠. 첫 번째 친구, 그다음 두 번째 친구 빌다. 이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너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고, 빌닷이 이제 세 번째로 25장에 와서 특별히 4절에서 6절에 와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욥도 역시 이것에 대한 답변을 9장 2절,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특별히 빌닷이 8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8장 20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9장 2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4절에 가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의 그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에서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정말 이 욥의 그 고백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의 거룩,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증가되어졌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한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여김으로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23페이지로 가서 오늘 이 내용,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와버렸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구속자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외에는 없다. 앞서 제가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구속자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것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믿음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진정으로
수용함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또는 함부로 진실되게 우리가 수용함으로, 수용이라는 단어를 좀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다시 또 올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새로운 교회의 카페에 들어가셔서 2025년 4월 4일 새벽 기도에 이 말씀에 제가 욥기 25장 4, 6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믿음을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나 믿음의 결실인 선행 때문이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또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22항에서도 벨지카 신앙고백서 22항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도구의 도구에 불과하다. 인스트루먼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유기된 자와 다를 바 없이 살지만 그 믿음은 그분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수용하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 참된 믿음을 한번 정의 내려보면 어떤 지식으로서 얼설튼이라고 이렇게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1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정의 복음으로 역사하는 확실한 확신이다. 그래서 죄 사면 영원한 공의와 영원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만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다. 또 칼빈 선생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정의를 보면 여기에 이 3권 2장이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3권 3장에서 이제 3권 3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칼빈 선생이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거짓 회개를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불린다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정에 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으로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정의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이제 얘기잖아요. 칼빈 선생이 정말 그 난리주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갖는 가장 고상한 지식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에 따른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컨션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믿음을 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할 때 의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칼빈 선생이 말하는 지식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항목이라고 불리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길게 정말로 우리가 아마 9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21주일까지 아마 길게끔 우리가 살피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존재에 관해 고백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고백이었죠. 네, 23문에서 53문. 참된 믿음의 역할 또는 기능에 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자 여기서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인간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사람을 살게 하고 그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되고 중생 새 사람 그리고 새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룩함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성취 이것을 또 우리는 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믿고 싶고 믿는데 왜 내 삶은 이게 따르지 않는가? 삶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삶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갈등을 갖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 고민에 들어간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 사역에만 집중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까지 23문에서 53문까지 우리가 살핀 그 사도신경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 복습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잖아요. 존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즉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지식이 이제 같이 가게 되어져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즉 지식을 아는 것은 삶인 것입니다.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삶은 나에 대하여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상 저 자신이 개인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할 때 이제 가장 주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 소교리와 대교리 문답서의 일문에서 묻는 그 해설에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즐거워하는 것. 정말 이 진리는 이제 제네바 신앙고백서 칼빈 선생이 이제 목회하면서 작성한 일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이 질문을 한다고 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이 갈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라고 불리고,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믿음이다. false라는 말이죠.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혼에서 선택한 자를 정한 시간에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장 1항에 보시면은 9장이 효과적 부르심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 참된 믿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불리는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삶과 관련을 밀접하게 맺고 있다. 또 참된 믿음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으로 불리기도 한데,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자, 근데 이 믿음이 또 어렵다 여겨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25페이지네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참된 믿음은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개혁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이신칭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